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사야 7장 그리고 또 8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성경 시험을 칠 때 꼭 나오던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을 쓰라 하는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3절에 보면 아들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8장 1절에 보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누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건 신학생들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구약학 교수님은 이런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신도들은 몰라도 목회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누구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스알야숲이나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 이름을 보면 그냥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으로 기억나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목회자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훌륭한 가르침이 늘 생각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또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실 것이다. 이 메시아 예언으로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 바로 여기 7장에 나오는 것이죠. 여기 7장 3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임마누엘 징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남왕국 유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오는, 침공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왕
우시아의 손자이고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이 나라가 침공을 받으니까 불안해졌겠지요. 이 아하스 왕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남한국 유다를 침공해 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멸망시킬 것이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징조를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자기가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 왕이 다른 나라 강대국에게 자기를 좀 보호해 주도록, 남한국 유다를 좀 보호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하스 왕이 그만큼 불안했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이방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열왕기하 바로 이 16장 7절 말씀 속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연합군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가장 확실한 징조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하스 왕은 믿지를 못했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고 해도 이게 당장 오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있을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 사람들이 쉽게 인식하는 것처럼 무슨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벽이 기적처럼 뚝딱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수십만의 군사가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 외에 다른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2, 3년 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실현시켜 주신다고 해도 미래보다 지금이 당장 불안한 거예요. 당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힘에 대한 불안은 불신앙적 생각, 불신앙적 행동을 낳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아하스의 그런 불신앙, 나약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어떤 강력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긴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그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힘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불안한 것 같고 다소 불리한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해 보입니까?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정치인들 이구동성으로 금년 이 시대를 진단하기를 이제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어디에서 이보다 더한 전염병 터질는지도 모른다. 경제는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이다. 또 자국 보호 정책에 의해서 언제 어디에서 전쟁과 같은 그 국지적인 폭력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불안한 진단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모든 것이 불안하고 위기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 때 무엇을 의지해서 사시겠습니까? 아하스 왕처럼 혹시 나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줄 더 강력한 왕 디글랏 빌레셀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는지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겠는지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하셔서 어떤 불안이나 곤고나 환난이 우리에게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키셔서 승리하시는 날, 이달 한 달 7월 달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달, 남은 생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하스 왕이 만났던 그 불안한 세대보다 더 불안한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염병이 확산되고 경제가 위기를 만났다 하고 또 정치는 또 외교는 분열되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질타하는 그런 위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들은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서로 날이선 그 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의 시대 때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 수 있사오리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사오니 주님,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은 백성들이 평안을 회복하고 또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높은 산도 능히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애와 장벽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전 세계 인류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교류하는 세상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새날을 주셨으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상황과 형편, 고난과 환난 중에도 믿음이 굳건하도록 오늘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바르게 실현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서로 중보기도 해 주십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